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얼마 전에 TV 드라마 중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제 배경이 된 기업이 삼성가의 어떤 스토리가 모티브가 돼서 쓰여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드라마 배경에는 순양이라는 그룹이었고 진양철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자녀들과 손자에게까지 이제 기업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영상으로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고 누구에게는 각 계열사들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그룹을 전체 총괄할 사람으로 손자가 이제 가장 자기를 닮은 손자라고 하는 그 손자가 굉장히 유력한 그 회장의 다음을 잇는 그룹 경영에 아주 대표되는 책임을 맡을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회장이 이제 유언을 영상으로 남길 때 다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 손자 가장 유력했던 그 손자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유언으로 반전이 아주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편을 봤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신뢰하는 손주고 자신을 가장 잘 닮았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다라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언의 장면을 보면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혹시 보신 분들은? 그런 드라마를 가끔씩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혹시 숨겨놓은 땅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할아버지 때 뭔가 유산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혹시 안 드시던가요? 만약에 나에게도 뭐 그런 유산이 남겨져 있다면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또 한 발 물러서서 딱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런 물질에 내 마음이 가는구나.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목하게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진도준이죠. 진도준이는 틀림없이 그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할 거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거다 이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손자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더 큰 무엇인가를 끄집어낼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그 손자를 가장 위하는 길이라고 택했던 거죠. 그리고 드라마의 결과는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그 손자가 진짜로 이제 경영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그룹을 어떻게 자신이 그 단단하게 경영에 나아갈지를 생각하고 방법들을 찾아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그 손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그 일반 아까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유산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오늘 이제 여호수아 13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들을 여리고 성부터 해서 이제 점령을 해 나가잖아요. 지금 23장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각 지파별로 많은 지역들을 정복해 나간 이후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보면은 그 이전에 12장에 보면은 서쪽에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지역들을 점령했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이미 정복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차지할 영역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정복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유목 생활을 끝내고 방황하는 그 시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정착해서 우리도 우리 영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점령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영토를 다 점령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13장에 와서는 아까 읽었는데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1장 23절에서 온 땅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13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11장 23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각 왕들을 무력화시키고 더 이상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미 이스라엘이 그쪽 지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겁니다.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은 남아있지만 그 세력이 이제 함부로 못 덤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온 땅 지역 중에 유력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영토는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가 한 전쟁을 시작한 지 5년에서 한 7년 사이 정도의 기간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승리를 해나가면서 전쟁을 했던 게 이제 한 5년 정도 흐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1장 23절과 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야, 이제 우리가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세력이 강력한 그 왕들을 무력화시키고 땅들을 점령해 나아가서 이제 어느 정도 각 지파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쟁이 그쳤어요, 또. 한동안 전쟁이 그친 상황들. 이미 가나안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들은 이미 점령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할 땅들 중에서도 핵심 지역들은 어느 정도 장악을 해놓은 상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했던 그 지파들은, 야,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됐으면 우리도 이제 동편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차지한 그 영토를 가꾸면서 우리 가정들을 또 안정화시키고 자리를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고, 또 아홉 지파 반도 아직도 땅들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우리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넓혀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은 상태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이제는 땅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으니까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어떤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백성들도 그런 마음도 들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이죠. 13장 1절.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한테 어떤 이야기로 들렸고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또다시 뭔가를 전쟁을 해나가기에는 이미 우리가 조금 약화돼 있는 상태니까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은 과업은 뭐냐면은 아직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약점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것, 지도자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다음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무엇이냐? 13장 6절에 보면은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물론 여호수아에게 네가 다 정복하지 말고 일단은 분배부터 해놔라.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과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지금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상황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쫓아내겠다. 그리고 분배하고 그 과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죠. 여호수아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희는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처리가 돼가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성공을 맛보게 되면은 안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잘 했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쉬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이제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감도 좀 붙었을 거고 어느 정도 주변 세력들이 이제 자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하게 해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정착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전적이에요. 그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쪽 지역에 31명의 왕국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32전 31승 1패. 1패는 뭐죠? 아이성의 전투. 32전을 했는데 한 번 지고 31번을 다 이겼어요. 서쪽 지역을 그렇게 이겨나갔던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할 만하죠. 자신들은 또 자신감 있을 만하죠. 땅은 다 정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 주요 요충지를 다 장악을 했고 조금 남아있는 것들도 해결하면 되지만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자신들은 지금은 좀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되죠. 두 지파 반도 빨리 끝내야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아홉 지파 반도 빨리 이제 영역이 차지되어야지 더 이상 여호수아가 늙어서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데려가시면 이게 또 난처해지니까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빨리 뭔가를 정리를 해주고 우리가 일단 정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을 이미 끝낸 지파와 또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지파들 그리고 또 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2지파는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토를 빨리 확보하는 게 관심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부류가 남아 있는데 누구냐 하면 14절,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이 자기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일부가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가 유지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은 없어요. 33절에 보면 더 이제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영토가 없다.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너희는 영토가 없다. 그러니까 알고 출발을 해야 되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40여 년의 시간, 4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이 지금 왔을 때 한 번 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영토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토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인간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생각에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다들 영토를 차지하고 전쟁의 전리품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영토를 차지하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나가는 지파들을 볼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너희는 땅이 없다. 근데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무리 없다 해도 영토를 좀 주긴 주겠지. 주긴 줘요. 각 지파별로 48개 그 지역을 줘서 레위인들이 흩어서 살 수 있는 목초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은 레위 지파의 소유가 아니에요.
다른 지파 같은 경우에 땅을 재산으로 해서 나중에 팔 수도 있고 나중에 희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대를 물려서 유업으로 줄 수도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잖아요. 그 땅이 만약에 자신들이 그 땅을 안 쓰게 되면은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없어요. 다들 땅을 갖는데 자신들은 땅을 못 가질, 소유할 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같이 전쟁할 때 과연 힘있게 전쟁할 마음이 생겼을까? 지극히 그 1인칭 양승철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뭔가 알고 왔긴 했지만 속상할 것 같아요. 다들 땅을 분배받는데 왜 우리는 없어? 말로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하지만 뭐야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그게 특별한 특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각 지파를 섬기는 일들만 하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파들마다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미 정복을 마친 지파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자기 땅으로 갈 수 있고 아홉 지파는 더 전쟁을 해나갈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빨리 여호수아가 늙기 전에 우리 지역들을 분배받아 가지고 정착하는 걸 관심을 갖고 있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다 생각들이 다르겠죠. 상황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을 볼 때 과연 이 전쟁을 그들이 지금 왜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 주 목적이라면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시키셨던 것일까?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쟁을 왜 하느냐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게 전쟁의 명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적이 누구냐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적군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이제 아군끼리 싸울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우러 온 그 용병을 또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그들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일까? 이 땅이라면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 전쟁에 그들이 생각하던 대로 이 땅을 빨리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다 몰아내는, 해치우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끝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을 빨리 성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죠? 사사기 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아니 빨리 내쫓겠다. 다 내가 내쫓겠다 하셨는데 이 사사기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 생전에 그들을 다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다 쫓아내겠다고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남겨둔 민족들을 얘기하죠. 아까 13장에서도 얘기했던 그 블레셋 지역이에요.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몰아내겠다고 약속하신 건 뭐고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을 치르게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은 누구일까? 애굽에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 온 인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지배받는 민족으로서 그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왜 몰아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그들이 우상으로 아주 들끓었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점령해서 갔을 때 그 아기들의 시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몰렉에게 바치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제사들을 인신 제사들을 드렸던 아주 우상 숭배가 극악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지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지역을 멸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모습들을 샘플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로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물리치고자 하시는 것은 그 땅을 장악한 그 백성들을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몰아내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을 수가 있으니까 땅들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것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인류 전체의 구속사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전쟁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전쟁의 목표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을 심판하시고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아까 사사기에서도 읽었듯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죠. 전쟁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그들의 삶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평화를 찾길 원하고 평안을 찾길 원하고 내 삶이 잘 풀려가길 원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땅을 차지하고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자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뭐든지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재산이 증식이 되고 질병도 없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얻어야 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몰아내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적군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불러와서 그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들을 이 세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서 이끌어갔어요. 아이성 전투에 왜 패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 우상, 탐욕을 가지고 그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백성의 모습으로 아간이 범죄를 하고 그 아간이 범죄한 것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죠. 그 전쟁에 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나안 백성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몰아내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싶었던 것은 죄악된 모습이죠. 그 죄를 몰아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7가지 죄악과도 같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바로 그 죄와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영토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겠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데 뭐가 잘 안 풀려. 예수님 믿고 나는데 왜 이래 뭐가 더 힘들어.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바람직한 기도일까요? 다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에 나를 아직도 남겨두셨냐면, 그 전쟁을 내가 아직도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길 원하셔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의 방향이 그냥 평화로운 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죄와 어떻게 부딪혀 싸우는지를 직접 경험하시게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에게 여전히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면 수월한데, 우리 입장에서 수월한데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사단이 그 남은 힘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남겨두셨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면서 점점 더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내가 더 차지하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처럼 나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배워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잘 배웠을까요? 이 전쟁을 지나다 보면은 남겨진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무엇을 그들이 얻냐 하면은 그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를 똑같이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풍요에 내 마음이 아직도 더 가 있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에 내 만족이 있다면은 난 여전히 내 안에 우상 숭배를 허용해 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지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게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걸로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12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왜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 레위 지파 안에 사실 담겨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했다면 그래, 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영원히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해 나가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인데 우리는 저 땅, 가나안 땅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 그들의 기업이 무엇이었을까요? 12지파는 어떤 기업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또 어떤 기업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업을 받고 싶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사모해서 내가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얻는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마음 아파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한테도. 너희들의 기업은 나야. 근데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네 삶에서 하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서 이 죄악된 것들이 다 쫓아내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할 수 있게 하기를 내가 원하고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그 기도 안 하려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플 때 5살 얘기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5살 때 제가 살던 그 강원도 산 골짜기에 우리 집 앞에 있는 평상마루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사람이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안 태어났으면 가장 행복했을 텐데. 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욥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되게 힘들 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태어나지 않은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될 것 같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복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던져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지는 삶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그 땅은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죄악의 영역을 조금씩 더 몰아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내 안에서 확장돼 가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그것들이 점점 더 죄로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기뻐하십시오. 그런 전쟁.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서 그런 걸로 전쟁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이 나오는 것 같은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비췄을 때 그게 죄로 인식되거든. 얼른 주님 앞에 얘기를 하세요. 주님,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또아리 틀고 올라오는데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아닙니까? 주님, 뭘 하나 해주십시오. 당신을 힘입어서 제가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쟁이 매일매일 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두신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허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죄와 싸우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따랐는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저희의 기업 되신다라는 의미를 저희도 모르고 살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입술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전쟁, 삶의 전쟁을 통해서 참으로 그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배워갈 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 전쟁을 주와 함께 싸워 나아가면서 저희 안에 큰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 경험이 쌓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르실 그때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죄악의 세력을 무찔러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저희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